그런데 십계명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외우고 들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목사님이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는데요. 네. 하는데 십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0가지 명령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명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잘 지켜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 명령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잘 지킬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또 배우면서 또 외우면서 우리가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잘 실천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고 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십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전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엄마와 딸이 하나가 있었는데 엄마가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고3짜리 딸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 앞으로 남자 만나지 말아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그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했더니 엄마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래 알았어 엄마, 나 앞으로 평생 남자도 안 만나고 결혼도 안 하고 그냥 머리 깎고 살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대화에서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그것은 이 자녀가 엄마의 말을, 엄마의 의도를 잘 알아듣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엄마는 이 고3이니까 이제 공부에 집중해야 될 테니까 중요한 순간이니까 남자친구 만나지 말고 공부하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근데 자녀는 그 엄마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오해하는 상황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것처럼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우리도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함께 공부하면서 또 들으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그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인데요. 자, 오늘 말씀 먼저 함께 읽어보고 설교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다시 한번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어떤 의미가 됩니까? 마음 변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이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부처님을, 알라 신을 섬기지 말고 변함없이 하나님만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더 짧게 요약하면 어떤 의미가 되는 거예요? 마음 변하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하라 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딱 언뜻 보면은 굉장히 엄격해 보입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강압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만 믿어야 돼? 좋은 거 다 믿으면 좋지라고 이제 할 수도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 이 사람이 별명은 믿음의 조상인데요. 실제로 이 사람의 삶이 어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었나요? 그런 적도 있었는데요. 그렇지 않은 적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늘 함께 해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그 약속을 받고 나서 아브라함이 이집트를 가게 됐어요. 애굽으로 가게 되었는데 애굽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애굽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름답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 애굽의 왕도 사라를 보고 와, 저 사람 굉장히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 내가 혹시 이 아내 때문에
공격을 당할까라는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아내 때문에 왕에게 공격을 당할까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는데 그 불안감 때문에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왕한테 자신의 아내를 누나라고 속이고 왕에게 이제 소개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왕과 사라가 결혼할 뻔한 일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데 이 일이 왜 벌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이 애굽의 왕이 결혼할 뻔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근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아브라함은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고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느냐?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딱 결혼하기 전날에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왕의 꿈에 나타나셔서 너 결혼하면 큰일 난다. 너 결혼하면 큰 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라를 구출해내시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일단락이 되는데 그런데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브라함 이번에는 그랄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가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사람들이 아내 사라를 보고 아름답다, 이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똑같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그랄의 왕도 사라가 이쁘다고 아름답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 전에 한번 이런 일을 겪었으니까 믿음으로 안 됩니다, 제 아내입니다 라고 이제 지켜낼 줄 알았는데 그것과 달리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이 없어서 어떻게 됐냐? 이번에도 그랄 왕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소개를 시켜주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랄 왕과 자기 아내 사라가 만나서 결혼할 뻔한 일기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자, 근데 이번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불순종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그랄 왕의 꿈에 나타나셔서 너 사라와 결혼하면 벌 받는다. 너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사라를 구출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불순종하고 우리는 나약하고 우리는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변함없이 끊임없이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만약에 행한 대로 뭔가 대가를 받는다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하루에도 몇 번씩 거짓말을 하고 하루에 몇 번씩 탐욕 욕심을 내고 하루에도 몇 번씩 불평만 하고 감사하지 못하는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행한 대로 어떤 대가를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우리가 맨날 날마다 벌을 받고 날마다 나도 모르게 어딘가 이렇게 부러져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 변함없는 사랑이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거든요. 자, 이렇게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함없는 사랑, 우리가 불순종해도 죄를 지어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변함없이 하나님만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1계명을 지킬 때 어떤 것을 기억하면 좋을까요? 먼저는 우리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불순종해도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첫 번째 계명을 지키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이렇게 사랑하시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어떻게 됐냐? 우리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것이 중요하냐? 바로 예배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어떤 자리예요?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만나고 싶잖아요. 그죠? 계속 만나고 싶고 보고 또 보고 싶고 뭐 그렇잖아요. 그죠? 물론 여러분들은 연애를 안 해보고 여러분들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나지 못해봐서 모르겠지만 사랑이란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한다면 이 예배 자리에 변함없이 꾸준히 성실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무리 어떤 사정이 있어도, 아무리 뭐 일이 있어도 예배를 항상 우선시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변함없이 예배하는 그런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그렇게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계명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느냐,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그런 의도와 마음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경고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경고이거든요. 목사님이 어렸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어렸을 때 좀 개념이 없었어요. 진짜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 목사님은 굉장히 즐겨하던 그런 취미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무단횡단하는 거죠. 무단횡단. 여러분들 빨간불일 때 건너가는 거, 이게 나의 취미 생활이었어요. 이게 뭔가 이렇게 스릴 있게 자동차가 지나가는데 저를 촥촥촥 피해가가지고 이렇게 건너가는 게 저의 어떤 취미 생활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다행히도 사고가 나지 않아서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있는 건데, 그런데 저는 이제 그게 뭐 큰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가 한 번은 다 이렇게 앉혀놓으시더니 한 10시간 동안 이제 화를 내시는 거예요. 너 절대 무단횡단하면 안 된다. 뭐 앞으로 무단횡단하면 밥도 안 주고 뭐 용돈도 안 주고 아무것도 내가 주지 않겠다. 라고 하시면서 10시간 동안 혼내세요. 10시간 동안. 그 10시간 동안 집에서 못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엄하게 혼내셨는데, 자, 그런데 그렇게 혼내시는 중에 우리 어머니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제가 미워해서 그렇게 혼을 내셨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어떤 마음이었냐? 사랑하는 마음에서 혼을 내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무단횡단해서 교통사고 나지 말라고, 다치지 말라고, 큰일 나지 말라고 엄격하게 경고를 하시는데, 그 경고가 그냥 단순하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화를 내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마음이 우리 어머니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을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자, 한번 이번에 읽을 때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이 섬기지 말라, 두지 말라, 이런 말은 경고성 발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느냐?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경고를 하시느냐? 그것은 오직 구원이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엄격하게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성경에 보면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현실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현실의 삶이 끝난 후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야. 우리의 죄가 아주 깨끗해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죄를 누가 깨끗이 하실 수 있을까요? 부처님이요? 알라신이요? 다른 종교의 신이요?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들을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가 사함받고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누구만 믿어야 됩니까? 누구만 섬겨야 됩니까? 누구만 바라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경고의 말씀 우리에게 왜 주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엄격하게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은
너를 구원해 줄 수 없으니까, 다른 신들은 천국에 너를 보낼 수가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천국에 보내실 수 있고 구원에 이르게 하실 수 있으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으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그냥 읽지 않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시는 거 맞지만, 우리에게 엄격하게 말씀하시는 거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에 도달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런 바람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이 말씀에 잘 순종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신앙이 있잖아요. 그 신앙은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섬기면서 이 신앙을 끝까지 유지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그 천국에 도달해서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고, 또 그 안에서 지금처럼 예배하고 함께 평화를 누리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십계명의 1계명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새기기를 바라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새기고 좋은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변함없는 그런 신실한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이것을 녹음하고 기도하기를 소망하는데,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꾸준히 예배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때로 흔들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들,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게 해달라고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고, 자,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믿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거 쉽지 않고요. 또 하나님 예배하는 거, 또 신앙생활하는 거 또로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격하게 경고를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유지하는, 그 끊임없이 믿음을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시간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불순종해도,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모든 것을 축복을 넣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믿고 이제는 우리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바라기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의 자리를 변함없이 지키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변함없이 예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 친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움직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바로 부르는 우리 친구들이 믿음이 잃지 않은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에게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 말씀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간절한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오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을 주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지칠 때 있습니다. 넘어질 때 있습니다. 때로 믿음을 잃을 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도 하나님만 끝까지 바라보면서 이 믿음 잃지 않는 우리의 청소년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변함없이 꾸준히 예배하는 항상 신실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많은 유혹들이 있지만, 많은 흔들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나는같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면서 나중에 구원에 이르는 천국에 이르는 영생에 이르는 우리 금요교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신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